이 시대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지요.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내일의 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또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고민하고, 우리 장년 노년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건강과 노후의 불확실성으로 염려가 되어지고, 우리 공부한 학생들, 내가 이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믿음에까지,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허구의 인물은 아닌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신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오한가? 오류와 잘못이 없는가? 이 바쁜 시대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주일은 지켜야 되나? 쓸 것도 많은데 꼭 헌금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학생들 시험 기간이면 학원에서 보충 수업 해준다고 하는데 꼭 주일날 가야 되나? 빠지면 안 되나?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전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되나? 이런 영적인 흔들림이 불쑥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도는 들어 배워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세상의 핍박, 그 다음에 가짜 뉴스, 그리고 이단 사상의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배운 것 더 확실하게, 그 배운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써 보낸다라고 지금 누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각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분을 존칭해서 쓰는 용어고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면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로스는 사랑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 또는 친구란 뜻이기도 해요. 필로스. 그래 두 개를 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으로 이름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도를 칭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인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후편격인 사도행전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 누가복음을 보면 연대기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학적 방법으로 기록해요. 픽션, 내가 꾸미거나 상상해서 책상 앞에서 그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무수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당시에 로마 역사가나 헬라 역사가가 취했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분명히 의원 누가라고 했으나, 그러나 역사학자라고 불리우기는 좀 이렇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학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이 복음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단 하나의 명백한 목적을 밝히죠. 이것은 뭐냐면 데오빌로 각
각각께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거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배운 것들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실들,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깐 또 키르기스탄 비전 트립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과 연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까? 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도대체 무엇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1절을 보면 그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 30여 년이 흘렀어요. 3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뭐 했겠어요? 전했겠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또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누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하여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어떻게 공생애를 삶을 사셨나? 그리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느냐 하는 내력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다, 팩트. 역사적 사실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역사적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이라고 해도 믿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역사적 사실들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대단히 복된 일이에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6장까지 예언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39권이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시다.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 아니다. 구약 39권이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3장 15절이죠. 그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예언된 분이 나타나셨다.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좋은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연대기적으로 보려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승천까지 그대로 순서 따라, 시간의 순서 따라 기록된 바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리스트로벨. 자, 이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서 1위의 신문사라고 하면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 대단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링컨 대통령의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신문이기도 하대요. 세계 제1위. 이게 이제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일대 출신인데 아주 철저한, 아주 냉철한 무신론자예요. 저널리스트니까, 기자니까. 그래서 신문사 안에서 점점 지위가 확보가 돼요.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래서 법률 전문 기자로 그가 발탁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던 중에 그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예수를 믿어? 그 미신적인 예수, 그 미신적인 믿음으로부터 내가 내 아내를 빼내와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는 13명의 전문가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탐사겠죠. 탐구가 아니라 탐사. 무려 2년 동안. 거기에는 고고학계 전문가, 그 다음에 의학의 전문가, 역사학의 전문가, 심리학의 전문가들 13명을 탐사하기 시작해요. 2년 동안.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가 취재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에 맞닥뜨려요.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다. 부활은 허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취재하는 도중에 결론이 났는데요. 어떤 결론?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단 하나의 오리도 없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좀 전에 이 리 스트로벨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냉철한 무신론적 저널리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무신론자의 시각으로 조사해 봤더니 고고학, 역사, 그 다음에 의학, 심리학 이런 저변의 그런 전문가들을 조사한 결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이 단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오류도 발견할 수가 없다. 팩트 체크해 본 결과 단 하나도 가짜 뉴스가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만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그는 취재 수첩을 덮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저 유명한 예수님은 역사다. 영어로는 The Case for Christ. 제가 우리 예배방에 올려드렸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꼭 여러분 책을 이렇게 내려 받으셔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관한 대단히 뛰어난 변증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전부 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다 뒷받침되어 설명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변증서예요. 지금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술가이면서 목회자가 됐어요, 저번에. 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구원자이신 엄연한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역사적 예수의 이런 논증은 1세기 안에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미 고고학이 다 밑받침 다 해주고 있어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한 예수님,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구주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역사적인 분이셔. 그래,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신가? 과연 믿음의 대상이신가? 역사적 인물은 사실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내가 믿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할 분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시죠. 아무 소용이 없으시죠. 자, 누가는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시다. 믿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을 어설프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에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금까지도 왔고요. 앞으로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어설픈 신앙은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결론 지으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창수가 더 심해질 때는 쓸려 내려가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 없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설픈 신앙, 어설픈 믿음은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확실한 믿음 가집시다. 확실한 믿음 가집시다. 그래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 데오빌로 각하가 살던 시대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을 빼앗기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어설픈 신앙 가지고는 순교의 칼날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는 확실한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확실한 믿음만이 내 믿음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나 믿음 생활 안 하렵니다.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래 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키르기즈스탄 제트오구즈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우물을 파드렸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칼팍이라고 하는 전통 모자예요. 칼팍. 칼팍. 가니까 우리 이사님들 오셨다고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따 구체적인 선교 보고는 이따 오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텐샨 산맥이 있죠? 텐샨 산맥. 천산이라고 얘기했죠? 그 텐샨 산맥이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놓여 있는 산맥인데요. 텐샨은 그야말로 천산이에요. 중국에서는 천을 텐이라고 하잖아요. 산을 샨이라고. 텐샨, 천산이에요. 신장 위구르 쪽에 거의 한 50%, 이 텐샨 산맥이 거의 한 50%가 중국 쪽에 있고요. 한 25%, 한 30%가 키르기즈스탄, 특별히 키르기즈스탄에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아서 흘러 모아진 물,
예, 그 호수가 이시쿨이라고 하는 호수예요. 이시쿨 호수. 예, 근데 제티오구주라고 하는 지역은 이시쿨 호수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예, 근데 거기는 염분이 있어요, 염분. 보니까 담수호가 아니에요. 산정 1700m의 고산지대에 있는 산정호수예요. 사이즈는 우리 제주도의 3.4배. 어마어마하죠. 제주도의 3.4배. 한 바퀴만 돌아도 수십 시간 돌아야 된대요. 그 호수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위치했는데요. 그러니까 해변 가까이 되면 이렇게 우물을 파도 소금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아주 용이하지 않고요. 아주 산지 쪽에서는 이미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산지 쪽에 있는 동네가 다 써버린대요. 제티오구조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사이에 있어서 우물을 파도 한 15m 정도 파면 물이 나오긴 한데 오염된 물, 아주 질이 안 좋은 물. 더구나 이제 키르기즈스탄은 주된 산업이 가축이잖아요. 그건 전부 다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가축의 분뇨, 똥 오줌으로 오염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그 우물 이제 파들인 곳에는 뭐냐면 이제 학교예요, 학교. 학생은 한 235명 정도, 선생님은 18분 되는 그런 학교에 우리가 우물을 파줬습니다. 2주간의 동안의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요. 안반을 2개를 거쳐서.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98m. 뒤에 있는 이제 저수탑에는 4톤 분량의 물이 저장돼서 계속 공급되는 거죠. 이 안반을 뚫고요.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이제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파주기아 대책에 속한 후원교회가 후원을 해서 봐준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고 참 이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충에 많이 노출됐고요. 가축의 분뇨 때문에. 그 다음에 애들 치아가 그렇게 안 좋대요. 다 이게 치과에 다녀야 될 만큼. 그 다음에 이질, 장티푸스 이런 질병이 굉장히 노출돼요. 굉장한 취약함이 있어서 있는데 이번에 우물 사업으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인데도 다 나와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환영하고 꽃으로도 꺾어주고 이 모자도 하나 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우리가 잘 후원하고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금수강산을 주셔서 좋은 물, 맑은 물을 우리가 마시는지요. 참 복된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오염된 물, 그리고 가물면 금방 말라버리는, 중앙아시아가 물이 풍부하고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메마른 나라예요. 물이 적은 나라입니다. 가뭄과 물이 있다고 해도 오염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면서 어설프게 파내려간 이 신앙의 우물, 어떻게 돼요? 인생에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말라붙어버려요. 가뭄이란 어려움이 오면 말씀도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야 될 것도 생각이 안 나. 목사님에게 전화 드려야지 생각도 안 나.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원에 가야지. 내가 말씀 모아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믿음이 회복해야지. 그러면 소망인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오면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가뭄뿐이겠어요? 여러분, 핍박이 오면 쉽게 오염되어지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믿음이 오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말라버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내려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반석, 확실한 물에 닿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팠더니 물이 퐁 솟아나는 그 물 아니에요. 그건 건수예요, 건수. 비가 오면 좀 물이 나고 가물면 물이 버타버리는, 말라버리는 그런 건수의 우물이에요. 예. 깊숙이 98m, 100m 안반을 뚫고 얻어낸 물이어야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차가 일정한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파고 내려가야 반석이신 예수님께 닿고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인생의 가뭄이나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 오염되지 않아요. 가물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에 닿지 않았다면 오늘 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파야 돼요. 계속 파내려가야 돼요. 아멘.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반석과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원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우리가 느껴야 된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반석이신 예수님께 닿았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매일 마셔야 돼요. 아멘. 매일 마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물도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물 많이 마셔줘야 돼요. 예.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물 항상 수시로 공급해야 돼요. 예. 물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마시는 물 넣는다는 거예요. 목마르기 전에 마셔라. 조금씩 자주 마셔라. 예. 생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시로 일마다 때마다 항상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으셔야 된다. 아멘. 매일 마셔야 된다. 매일 마셔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더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 3절에서요. 본문 3절에서 누가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습니다. 예,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예, 말씀을 근원부터 깊이 연구하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 우리 세대별에 대한 실제적인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유튜브와 미디어를 끄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반드시 영적인 청정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잠언 한 장을 하루에 한 장 읽습니다. 시편은 5편씩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장이 순서예요. 누가복음 1장을 3번 거듭 읽는 것이 우리 교회에 읽는 방침입니다. 잠언은 몇 장이고요? 잠언 한 장. 오늘 7일이기 때문에 잠언 7장 읽습니다. 시편 5편, 7편부터 7편, 30을 더한 37편, 67편, 97편, 또 107편. 그리고 137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유튜브 많이 봐요. 짧은 영상 쇼폼이라 그러죠. 쇼폼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요. 홍수처럼. 그런데 영적 청정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깨끗한 시간.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다른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이 막 끼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전화기를 꺼놓으셔도 돼요.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 더 좋겠어요. 오늘 이 학생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떠한 진로를 정하여 나아갈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청정 시간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말씀 축제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요, 우리 청년의 때는 감정이 풍부한 때예요.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꼭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시절은요, 풍부한 감정과 환경에 가장 많이 흔들린 때예요. 기분이 좋으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청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요.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 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삶의 확실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작년 노년 여러분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셨어요.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확실한 신앙의 간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생에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잖아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미 키르기즈스탄 그 깊은 안반수와 같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거 묻어 놓으시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자나깨나 나가나 들어오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간증을 증거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매일 식사 시간이든 또 전화든 또 메시지든 카톡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계속 전수해야 된다.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확실한 간증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한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두 귀, 왜 귀를 두 개나 주셨어요? 복된 소식을 많이 듣도록. 할렐루야, 아멘. 세속적인 소리 오면 차단시키세요. 아예 듣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필요한 조그만 소리만 허용하세요. 나머지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들, 복음들. 예.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내게 복음 좀 들려주세요. 내게 복음 좀 들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실들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뭐 있습니까? 뉴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굳이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고 무슨 경제 이야기를 할 게 뭐 있어요? 예?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잖아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복음이어야 돼. 굿뉴스여야 돼. 굿뉴스. 많이 듣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입술은 항상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두 귀는 항상 복음을 듣는 이 귀로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에 더 확실하게 하려 하노라. 이에 더 확실하게 하려 하노라. 예. 데오빌로, 당신이 듣고 배운 것 이미 그거 확실한 거야. 그 틀림이 없는 거야. 그거 다르지 않아. 그 외에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써 보낸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이 틀림없으니 이 외에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깊이 속에 있는 안반과 같은 예수님, 그리고 생수와 같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